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함께할 것을 믿느냐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이 평택 안중까지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년이 지나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내 눈에 눈물을 언제 멈추나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보다 더 많았던 순간은 이런 게 기적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의 말씀처럼 사람이 힘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탄 마귀는 너 힘이 있잖아, 너 돈이 있잖아, 내 힘으로 살아봐 라고 유혹합니다. 악한 영은 내 능력도 훌륭하니까 내 능으로 살아봐 라고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네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주 곤란하고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주 큰 문제였기에 큰 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부서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져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가 귀환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주소를 달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면 성전 기명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 기명들 돌려달라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들이 필요한데 건축 재료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요청들을 다 허락받고 이제 성전을 다시 마음 모아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회방과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그 성읍은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거짓 상소문을 보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 힘을 모은 거라고 하는 거짓 상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회방과 거짓 상소문, 정말 그들 앞에 큰 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대부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감동받고 은혜받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선대 몇 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 세대가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큰 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서 봉사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도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금잔대와 금잔대 옆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순금 금잔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빛을 발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택함받은 자답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하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은총이 임할 것이니라. 두 번씩이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크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시작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